자, 오늘은 제3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맞춰진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업은 맞춰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사업을 마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에요. 넘기는 거 줄래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광경이 뭔 광경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심판이 베풀어졌는데 그때가 이게요.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광경이 심판할 때 조사를 해야 심판하잖아요. 그렇게 그 광경을 보이는 거예요. 봐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다 근거 없이 심판할 수 없잖아요. 천사들이 다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네가 뭐를 구해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둘둘둘 말더니 물에다가 탁 대니까는 물이 딱 갈라져서 길이 됐죠. 그래 딱 건너갔어.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냥 역사를 팍팍 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를 구해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나 가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주시. 갑옷을 주시오. 그거도 연락은 안 했어 이제.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엘리야가 하는 걸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해야 자기가 이것을 할 걸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랬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그 영감의 갑절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셨죠. 올라가는 걸 봐야 돼. 성령을 영감을 받는 조건이. 자, 그 다음에 초기문집 55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이 땅에서 인성을 쓰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승천해서? 아니요, 근데 하늘에서는 인성을 쓰고 못 가니까 우리도 인성을 쓰고 하늘에 가는데. 중간에 시설을 치야.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때 승천하실 때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지성. 아니요. 그때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위에 앉아서 계셨거든요. 지성소는 그때 들어가잖아요. 1844.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들이 이때 이제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들이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예수님이요
성소에서 성소 보좌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날 때에 예수님 인도할 때 그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그분께 눈을 고정시켰어요.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화이 부인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번 예수님 얼굴이 바뀐 어떻게 생긴지. 그렇지. 우리도 봐야 돼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후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하는 무리들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성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지성소 보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에서 가실 때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제 55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시고 잠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려라.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라 했어요. 그거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많이 지나죠. 1844년에 이 영화. 그때부터 계속 진행형이에요. 아니 지금은 예수님 아직 지성소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은 아직 이거 떠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지성소로 기다려.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시고 여기서 조금 기다리라 가는 시점이 지금 우리의 시점이에요. 아니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 가장자리에는 박물과 성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기쁘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별이가 조금 전에 우리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니까 그거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한테만 말했고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자, 초기문제 55쪽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성소로 안 따라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사단이 그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이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영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지성소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1844년에 그것을 계시로 보여준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계명에 대해서 이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런데 1844년부터 이 온전한 진리가 이해하고 있을 것을 하나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정은에 보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다. 만일 영혼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하늘의 사랑의 은혜로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이 결핍될 것이며 모두가 사랑이며 연합뿐인 하늘에서 살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요.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자, 늦은 비는 주저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대쟁투 606쪽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고 열렬하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화이주석에 보면요, 자신과 성령과의 연합은 곧 성공임. 엘리야의 성공적 봉사는 그가 타고난 뛰어난 자질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켰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동정심에 연합된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 그 안에는 엘리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에 온유하고 자비하며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합되어 있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이나 엘리사가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온유하고 자비한 그 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인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마지막 성령을 받는 겁니다. 대쟁투 606쪽에 보면은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제도는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며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주저하지 않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나가서 할 때는 세상에 교회와 나라의 정치에 있는 모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경고를 다 받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하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은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격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동해갖고 사단이 막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지막에도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때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선대요. 그때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니까 사단이 발광을 한대요.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와 신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단은 일요일을 지키라고 막 강요를 하고 이 재앙이 이 일요일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온다고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손으로 쓴 그 율법을 안식일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갖고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이때에도 정말 바르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과 위협을 받을 것이다. 과태료죠. 네. 벌금으로 재산 다 뺏어가요. 그리고 투옥시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왜? 그러면 과료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없으면요? 없으면 감옥에 가는 거지. 돈 없으면 감옥 가는 거야. 돈 없으면 감옥 가고 돈이 없으면 재산 다 뺏어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네가 그 안식일 진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제철의 안식일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면 훌륭한 지위를 준다. 어떤 사람은 보수와 특권이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차라리 노예가 가는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진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지를 않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면요 아주 잔인하게 돼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시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우유부단에는 재판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죠. 우유부단해갖고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요 말솜씨가 좋고 능력 있고 잘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죠. 이때에 가서는 사람들을 마귀가요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한대요. 그래서 능력 있고 한때 사람들을 감동 많이 시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사단의 대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대쟁투 608쪽에 보면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살아계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대쟁투 608쪽에 보면요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말하게 돼요. 그냥 아이고 이 말 전해갖고 사람들한테 뭔 소리 들으려나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때는요 앞뒤를 안 보고 그냥 앞으로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요. 그래서 너는 미성령 임하면.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삶이 그렇다고요. 지금은 안 임합니까? 지금도 임하죠. 지금도 강력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강력하게 해요. 거짓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요 그냥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호하게 확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마지막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맹공격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강한 기별을 갖다가 선포를 막 했어야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는데 하도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침묵했을 걸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어서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 이 전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침묵했으면 이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장을 당하고 이럴 때 이렇게 안전했으면은 핍박을 안 당할 텐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는 그때 가서는 차라리 침묵했으면 이 핍박을 안 당했을 걸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지. 그걸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진리는요, 우리 속에 놔두면요, 우리를 멸망시켜요. 우리가 전했을 때는 상대방도 듣고 돌아오든지 나도 살지만, 우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안전하고 그냥 가지고 그냥 있으면요, 그 진리가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진리는요,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쟁투 610쪽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중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옛날에도 이렇게 니고데모가 그런 제재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니고데모요? 네. 그런데 니고데모나 요셉이 없을 때 이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른 증언, 그거를 반대해주는 증언자가 있었다 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요. 그 사람 누군지? 그 이름은 안 나오죠. 한 사람이 그거는 빌라도가 말했죠. 제사장이 말했죠. 한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가야바가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거기 없었지만은 다른 증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 일요일 법령이 통과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인치기 전까지는 정치가들이 믿지 않는 정치가들이 천사의 감화로
이 법률들을 제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할 때 반대하는 서명이나 반대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라고 그랬어요. 화이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경 써가 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찰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재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재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다. 이때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울려 퍼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해가 있을 때 그 기별을 듣고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경고의 진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44년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증거되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진 그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 지나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영감을 받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를 보고 네,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끝까지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았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00명 받았는데 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지금 그 여인의 신에 네. 한두 분만 보고 그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본 사람 영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죄를 회개한 사람이 그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본 사람이 늦은지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본 사람이 능지득이 봤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 연구 좀 얘기는 해보세요. 바로 뭐냐면은 끝까지 핍박을 견딘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그 공부를 그렇죠. 그것만 본 사람은 늦은 줄 아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것만 보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믿음이 확실히 예.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걸 보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것을 화이분이 나는 보았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보하시는 그 지성소의 핵심이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계명에 천사들이 계명을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봐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봐야 그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셋째 천사의 기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느냐, 셋째 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임이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거짓 기사를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해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아마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의 이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에 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힘차게 일을 할 때에 이때가 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는데 내 자녀가 구원 못 받고 불구덩이 가면 그게 천국이겠느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핍박 때는요, 모든 혈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연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진리로 완전히 품성이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은혜 기간 지금은 우리가 연연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완전히 고정돼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우리 그 대열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